19장 1절서부터 보십니다. 사울의 다윗 암살 음모와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일단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끝에 결국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 아들이라든지 신하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다윗하고 지금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조심해가지고 어디 숨어 있어라. 상황을 내가 봐서 우리 아버지의 진위가 무엇인가 파악을 해가지고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다윗이 이 환난 가운데에 왜 친구 요나단을 넣어가지고 섭리를 다 하실까? 이걸 우리가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냥 그런 그 우정이 아니라 지금 그 친구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그게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친구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은 적어도 예수님이 종의 어떤 자리에서 수평적 관계로 격상을 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 친구들도 알고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는 결국 그 주님하고의 우리 친구 관계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명하는 것, 그게 세 계명인데 그 계명을 하게 됐을 때 비로소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뭐 연합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 접붙은 그 비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이 그냥 고백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가지고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어떤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코 인륜 지사에 있는 일반적 윤리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명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들한테 알게 하시고 알게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성부 하나님, 우리 이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자 하나님이 보냄을 받고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를 지금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물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친구들한테 알게 해준 거니까 이건 결국은 이거를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했던 이것이 결국은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고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 이루는 걸 우리 성자 하나님이 중보자 돼가지고 이걸 이루셨는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너희들한테 이 감동을 주어가지고 다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복음의 이 비밀,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 이 친구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성령의 이 열매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인식을 통해 가지고 친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친구라고 확인할 수 있는 열매까지 맺게 해주는 일이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윤리 종교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거를 개의치 아니하고 이런 그 일들은 확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확인이 결국은 열매를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갖다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우리 이제 우리 서신서에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이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이제 구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복음적인 비밀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이게 성령의 열매,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어떠한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대적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이런 그 신앙을 하게 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성을 지키는 거 용사하고 비교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대적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 찬송도 그런 걸 불렀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데 친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걸 우리 예수님의 그 친구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사랑 안에 거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같이 되어지는 자입니다. 같이. 이걸 우리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 믿음의 덕을 덜 세우는 그런 그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형제 우애와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친구 간의 사랑에 대한 문제 이것이 어떻게 동지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동지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를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보여준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어떤 삼일체 교리적인 문제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이 체제를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 다윗을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친구를 주어가지고 지금 일을 하다 해가신다. 육적 계시의 그런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나단이었던 요나단은 물론 그때는 왕자의 출신이지만 그래서 이가 주인공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다윗을 돕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다윗의 친구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다음에 우리 요나단은 이 친구,
열두 사도로 지칭되었던 그 친구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4절로부터 우리 그 7절까지 요나단의 화해 원유가 이제 등장이 돼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 객관적인 평가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울한테는 아버지가 지금 이 요나단한테 요구한 거는 다윗을 죽이라는 이야기지, 옳고 그런 걸 따져가지고 지금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거나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걸 가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 의를 인하여서 아버지의 정곡을 찔러댑니다. 그런 그 정곡에 찔림을 받았던 이제 그런 그 일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울은 지금 뭐 수차례 변덕이 심해가지고 뭐 몇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때로는 용서도 했고 또 전쟁에 나갔다가 뭐 이렇게 수장을 삼아가지고 전쟁에 승리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아들이 그 정곡을 찔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아들한테 악한 거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아마 그때의 그 아버지로서의 입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아들이 나쁜 일을 갖다 하게끔 하지를 않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그런 것이. 근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회복이 됐어요. 회복.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친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울하고의 그 악한 관계가 매우 선한 그런 그 일로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을 용서하고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과정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득이 되어지고 또는 아들을 이제 그 자기의 살이를 감추려고 했던 그런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8절로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시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 미갈이 협조를 또 이때는 해요. 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잘 살려줬죠. 결국은 수장이 돼가지고 사울의 어떤 해야 될 일을 다윗이 그걸 감당하다 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숨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창문으로 탈출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방편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일들인데 잠시 이 회복이 되어졌던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자기 아들한테는 이걸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 이제 한 방에 이제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악한 일은 마귀가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자고 모든 피조물은 이것이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사역을 갖다 했을 때에 그때에 뭐 빛과 어둠서부터 윗물과 아랫물로부터 뭐 이런 게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나눠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내용을 양대 언약으로 본 그 이야기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차피 하늘의 천국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고 택자도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와 이 유기될 자가 동시에 함께 있어가지고 지금 창조 사역 가운데 언약을 받은 걸 우리가 근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본 언약. 이 근본 언약은 결국은 섭리 사역을 할 때 이 섭리 사역을 할 때 근본 언약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구체화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창조 사역이냐 섭리 사역이냐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제 그 복에 대한 개념만, 복과 저주가 동시적인 거다, 내포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만 설명이 됐는데 창조 사역 전체를 갖다 보게 되면 절대적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로 되어져 상대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다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서 택한 자만 구원하는 역사가 더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소위 말하고 있는 우리 구속사의 개념입니다. 구속사. 구속사를 본 분들은 이제 이것만 보았으니까 창조, 그다음에 타락, 그다음에 구속,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근데 이것이 잘못되졌다. 이거를 3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복과 나라를 설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언약과 섭리적인 그 언약이 꼬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 열매를 맺게 할 때 어떤 열매가 맺게 되어지겠는가? 이제 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인간은 책임도 지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죄의식도 없이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갈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게 한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없이 이 열매를 뭐 내부적으로 내 스스로 확인을 했다 하고 또는 기타 우리의 그런 그 친구의 이런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친구라고 인정을 하고, 열매가 같은 열매가 맺어야 친구 아니겠어?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을 해. 그럼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친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같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쪽에서는 나 구원 다 받았어. 열매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야, 우리는 끝없이 이 표대를 향해 가지고 다름질 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는 열매가 같지 않아요. 이분이 포도나무가 되어졌고 이분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같은 나무에서 같은 열매가 맺질 않고 어떤 자는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여서 뭐 나태와 그다음에 뭐 이 어떤 그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자유를 이쪽에 세상의 걸로 만드는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닮고자 하는가,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거에 의해서 우리 지체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성도는 끔찍한 관계예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끔찍한 관계인데, 이걸 이제 뭐 우리가 교조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건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 강제로 남편한테 아내가 나 왜 사랑하네? 그거 어떻게 있어요? 남편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내는 뭐 사랑이 그따위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같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이 갈등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남편의 사랑의 그 방법을 존중해 주겠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사랑의 모습도 다를 수가 있지 라고 해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지, 갈등 관계로 끝까지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 뭐 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미갈과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참 팔자도 사납지. 아들은 우리 다윗의 친구가 되어줬고, 딸은 지금 아내가 돼가지고 자기 남편인데 뭐 누구를 돕겠어요? 출가 외인인데. 그러니까는 다윗한테 당신 오늘 저녁에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당장 죽습니다. 빨리 도망가시오라고 정보를 갖다 줘가지고 결국은 사울의 남매에 의해 가지고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아버지까지 버리는 것, 친구. 그것이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냐 아우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 맥락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딸이 그냥 도망만 시킨 게 아니에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지고 마치 침상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연출을 갖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아주 호기를 만났어요. 이제 침상에 있다고 잘됐다. 침상째 끌고 와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아내가 했던 그 사울의 딸이 계획을 세웠던 이런 그 작전은 성공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멀리 도망갈 수 있게끔 1차 왔다가 다시 가고 2차로 왔다가 이제 그걸 침상채 끌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제법 도망가기에 적당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돌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자, 미갈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더라. 이 뭐 핑계를 대는데, 아니 안 보내주면 나 죽인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그 핑계거리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주 그것을 일단락이 됐는데 18절부터 우리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신을 갖다 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일단 자기를 기름을 갖다 부었던
사무엘과 함께 가서 살게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며, 처처에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잘 보이고자 하는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밀고 아닌 밀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자리나 차지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때도 신비적인 어떤 그 경험을 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그 전령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하다고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의 예언을 했다 하는 자는 선지자인데 쉽게 죽일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세 차례씩이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확인하는 것, 이것이 세 차례씩이나 자주간 똑같은 일을 통해 가지고 핑계할 수 없는 확인을 하다 하나 시켜주십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직접 출두했어요.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기 보냈던 그 부하들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금 우리 벗은 거는 에덴 동산에서 그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벗은 몸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는 함의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치를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수치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다윗이 사무엘에게 모든 걸 다 보고를 갖다 했어요. 이렇게 지금 그 사울이 헛디다라고 하는 걸 보고했기 때문에 지금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있지만은,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 앞에 벌거벗고 하루 종일 두루누워 있던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뭘 할까요? 우리 그 블레셋 사람 사울이 그렇게 뭘 어디까지 갔다 이렇게 갔죠? 이 바람에 한 장이 넘어가가지고 못하겠어 어디 가는지. 그래서 그가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제 하루 종일 제정신이 아닌 걸로 해야지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또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피신을 갖다 해야죠. 피신을 갖다 하는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피하고 피해가지고 가는 길이 사울을 하나님께 제거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어지는 그 길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들을 핍박을 갖다 한든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온다 할지라도 그걸 피해야 돼. 맞서 가지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피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 갖게 하고
그래서 그 피한 일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인해서 우리들의 할 일이 만들어진다. 우리들의 할 일은 도망가는 일이에요. 대적을 만나면 도망가는 일이지. 맞서가지고 싸우고 뭐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성령 충만함을 주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냐. 근데 사울은 바구니를 타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는 그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죽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져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여기다가 목숨 걸 게 아니다 내가. 그것이 분명한 거죠. 우리의 과정 섭리를 이해하는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그런 그 믿음을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종말적인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금 모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싸울 만한 것이 없다. 세속과 싸우고 뭐 이런 일을 갖다 할 때 여기서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 정부에서 보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여행 금지 구역에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걸 소위 자살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면 죽인다고. 그런데 그거를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가지고 마치 그런 그 용맹심을 가지고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거기는 가지 마라.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발길을 돌이켰는데 황무장사합니까? 그래가지고 끝내 거기 가지고 뭐 죽은 뒤에 뭐 그 순교라는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헛된 영광을 만드는 일들 이것이 전부 허영심이다. 허영심.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은 그런 인간의 허영심이에요. 하나님이 순교 지경에 가시게 되면 그런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나 가지 못하게 하고 막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거기에 그 기쁘게 여기지 않은 일이니까 끝까지 가서 아주 뭐 피를 보리라라고 하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 그 다윗과 또 뭐 이런 그 일들도 신약 성경은 그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보시고 이제 20장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을 갖다 만드는 계략 문제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